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성찬식을 하면 조금 시간이 쫓기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죠? 옆에 분들은 그렇지만 같이 함께 우리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오늘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같이. 여러분, 제가 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막 얼굴에 빛이 막 나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 오늘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1년 중에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7월 오늘 2일, 이제 후반기가 남았는데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나름의 고관 대작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2년 전에 짧은 기간이지만 2년 동안 메대와 바사라는,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공동 정부를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볼 때는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제국 시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 제국 시대에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는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을 수도로 정하고 애우 차원에서 그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라고 이렇게 왕권을 위임하고 자기는 전쟁에 나서는 정복 전쟁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리오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진정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중용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16살 정도의 이스라엘의 유다민족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 중에서도 아주 총명하고 영특한 자였어요. 이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고 이 소년을 키워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총리 생활을 한 나라만 감당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예는 없었다는 거죠. 보통 보면 우리는 한 제국이 망하면 그 제국의 모든 끈앞풀들은 다 제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잔재들을 숙청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용하고 모셔다가 그렇게 총리 중에서도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말 그대로 수석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다니엘서는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말년, 즉 약 80세가 되는 나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번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디 에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디 에다흐라는 단어인데 이거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왕이 도장을 찍어서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도전이었고, 이것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칙령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케디 아다브,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몸조심해야 되잖아요. 자기 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칙령까지 내려졌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의 칙령, 도장을 찍으면 사실은 왕도 그것을 범하면 왕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것도 잘 보이는 윗방, 이때 당시에 뭐 굉장한 거죠. 이 시대에 2층방이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도 문을 닫아놓으면 되는데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냥 대충 한 번 하고 눈 감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고등학교 때 식사 기도하면 친구들이 놀릴까 봐서 눈 잠깐 감고 눈 뜨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한순간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한번 보십시오. 날 잡아 잡수소 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대단하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감사의 동력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에서 나온 감사다라고 정의해 봅니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굳이 그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을 생각하면 보통 다니엘이니까 뭐, 다니엘은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했어, 여러분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성인군자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명예욕과 물욕이 더 심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꺼이 감사했어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담대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감사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다니엘의 평생의 삶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죠. 다니엘이 실제로 지금 80살 정도 되지만 16살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64년을 포로 생활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보면 왕이 제공하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자기들의 가장 친구들과 함께 가장 빛난 자로 세워주셨던 그런 경험도 있고, 자기들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이 죽게 될 것을, 벨사살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섬기는 행위가 드러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라는 왕의 칙령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100%, 아니 정말 200%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는.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미래는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나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후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능히 축복과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미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원종수 박사님이 어려운 그런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의사로 그렇게 임용이 되어지고 취직이 되어졌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이야기한 이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네가 준 만큼 나도 딜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종수 박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드림은 전심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고의 문을 요만큼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먹이가 되는 그런 추락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하는 인생이 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섰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서 왜 왕이여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까? 이건 나를 겨냥한 것 아닙니까? 왕이여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물론 몰랐습니다. 왕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거기에 걸린 것을 알고 왕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혹시 사자밥이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새벽녘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던 왕의 마음이, 왕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6장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감사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종은 땡 칠 때까지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쇠붙일 뿐이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사랑입니다. 복은 감사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른 찬송과 가사의 내용처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궁정의, 그 문은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의 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문을 연다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감사가 그 하나님의 문을 여는 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단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여는 키단 말이에요.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꽉 막힌 둥굴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터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동굴을 터널로 그렇게 열어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늘 하루 3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께, 다니엘 그의 하나님께, 오늘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크든 작든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사장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갖고 있냐면요, 이제 가난하던 시절에 대학 졸업 후 처음 입사할 때 그 받았던 합격 통지서, 그리고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계장, 부장, 과장, 차장, 부장 뭐 승진할 때마다 수십 년간 그 가졌던 그 명함을 꼬박꼬박 챙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나왔던 걸음을 세어보는 것, 그 동굴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서 2인실인데 그 한켠에서 막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그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제 눈을 떠서 그냥 말을 못 하세요. 근데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딸을 알아보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걸 보고 아내도 딸도 아들도 울다가 웃다가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눈을 떠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 못 살죠. 남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막 국가보도역입니다. 국가보도는 안 돼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척박하고 열악하고 못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랍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해발 고도가 평균이 4,000고지래요. 4,000고지. 일반적으로 2,500고지가 해발 고도가 2,500고지 이상이 되면요,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볼리비아에서 축구를 못 열게 하는 것을 위법이다 해서 괜찮다 해서 갔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한테 4대1로 깨졌대요. 그것 때문에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볼리비아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리비아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에게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꼭 지침을 준대요. 방문하러 오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스피린을 준비하셨다가 공항에 내리기 전에 1시간 전쯤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호흡이 곤란하시거든 스페인어로 산소 그렇게 하면 공항 직원이 산소통을 갖다 줄 겁니다. 그걸로 산소 호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내릴 정도로 볼리비아는 실제로 숨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조금만 거기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힘을 써서 나가서 막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조금 우리가 뭐 50m 달리기를 하거나 하면요, 숨이 금방 막혀오는 거예요.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런 조금만 무리하면 자고 일어나면 코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두통약, 소화제, 지사제, 고산증이 먹는 약, 막 약을 막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다녀온 목사님이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회개했답니다. 이건 제가 설교집에서 봤어요. 고신일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의학사전에 보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3,000번 정도의 숨을 쉰대요.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23,000번. 근데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대요. 혈액은 하루에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을 흐르는데 그 혈액이 돌아다니는 키로 수가 2억 7천만 키로. 2억 7천만 키로. 와,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서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경미 사모님이 자민이에게 신장을 이식했잖아요. 자기도 수술한 거잖아요. 근데 수술했는데 의사 말도 안 듣고,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 기능이 다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요, 호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수술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이게 산소 포화도가 하기 위해서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작은 뭐라 할까요? 풍선을 부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켰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숨을 못 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잘못하면 염증 생기고 큰일 납니다.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사실은 그래서 한 사흘 동안 열이 나서 저한테 메시지가 안 왔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병실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만큼 숨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숨쉬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그렇게 혈액이 2억 7만 킬로를 달리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피가 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축복의 문은 열려지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하는데 하루에 산소호흡기 하는데 30만 원이랍니다. 30만 원. 오늘 우리 30만 원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살면요, 9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우리 공짜로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보면 나 막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평생감사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여러분, 그분이 그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전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전기 들어온 이야기는 자기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골에도 전기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롱불만 켜고 살았습니다. 저는 초도 구경 못했습니다. 초는 전기 들어오고 나서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 초가 있는 걸, 초를 직접 촛불을 켜봤습니다. 초가 있는 것은 TV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너무 촌놈이라고. 여러분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전기가 없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행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나옵니까? 혹시 수돗물 안 나오시는 분들? 저기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수돗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안 나오는 곳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수돗물을 고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10억의 인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원 이상을 쓰시며 사십니까? 교통비로 간식비로 하루에 얼마나 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의 돈을 쓰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1,000원도 없이 살아가는 12억의 인구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8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10,000원이라도 은행에 적금되어 있다면, 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있다면, 집에 동전이 굴러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이 세계 전 인구 중에 8%에 드는 부자입니다. 은행에 단돈 1원도 없고 주머니에 돈 몇 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92%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감사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하루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러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이 이후의 모든 상황, 사자굴에 던져질 것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곳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 던져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계획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은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행복의 쌍둥이. 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감사. 그 감사신앙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고 그 축복이 바로 첫 번째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란을 아시죠? 유정란, 무정란을 구별하는 것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무정란이 닭장에서 먹이를 많이 주고 사료를 많이 주고 잘 키워서 크기가 있다만 해요.
그래도 그 달걀보다 작지만 유중란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몸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중란을 찾습니다. 황창년 신부라는 분이 유정란, 무정란 여러분 감사 이야기를 적어놓은 강의가 있어요. 에세이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유정란이 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정란의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환경 자체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겠죠.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가장 절실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입맛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있어야 밥을 먹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찬밥 한 덩이에 김치만 있어도 입맛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축복받은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쓴 책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니 감사했고 감사하니 기뻤고 기뻐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이루고 갈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서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는 또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신앙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첫 번째가 행복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따라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왕이 너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그때서 다니엘이 지금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저 여기 살아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사자 덩어리 베개 베고 잘 잤어요. 자 여러분 6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미 상황 끝. 왕은 다 알았습니다. 왕은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
왕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자도 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왕은 그를 음해하던 그 모든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그 사자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전부 다 잡아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그 교단에서 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이병욱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병욱 교수님은 고신의대에 이제 강의도 하셨고 지금은 그 우리 포천 중문의대에서 강의하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SBS 스페셜에 나오셔서 내 몸 안의 주치 면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 JPT 건강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J는 뭐냐? joy, 기쁨, P, pray, 기도, T, thank you, 감사.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암의免疫力을 길러주고 우리 인생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식탁 밥 먹고 있는데 막 저희 부부 앉아 있는데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하니까 막 자기 하고 사지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막 다른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수님이 우리 교단에게 좀 앙금이 좀 있거든요. 좀 이렇게 그분이 상당히 좀 개혁적이고 할 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면역이 증강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낯설어하는 면역 증강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고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를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짧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다시 한 번 더 좀 띄어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는 뭘까?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시대가 암울하다. 뭐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우리 한가족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정말 튼튼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이나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 받아하십시다. 감사는 습관이다. 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함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